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명절에 고향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단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가 같은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은 계시된 말씀, 강단의 설교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이 세 가지 말씀이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세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에서는 설교 없이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 번 읽고 끝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설하여 설교하는 것조차 바람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한 말씀을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탓인지 중세 교회의 설교는 아주 수준이 낮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설교 필요 없이 성도 각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며 듣는 이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그 후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자세히 기록하는데 특히 유다지파와 레이지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족보를 먼저 기록한 것이 특별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족보가 있을 것인데 족보를 보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 중에 자랑스러운 인물이 나올 때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이요 촌수를 따지기도 힘들지만 그분들을 생각하면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더라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러한 자부심이 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족보도 이러한 자부심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뿌리를 통해 정체성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 떠돌이로 사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고달픈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험한 인생이었습니까?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서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속고 속이는 세월을 보내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성도 극적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7 형제 중 막내가 왕이 된 것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다가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역사를 떠올리며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라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70년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철저히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두려움과 염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기쁘게 돌아왔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영광스러운 새 시대는 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힘든 가운데 역대기 저자는 역사를 통해 조상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족보가 보여주듯이 바벨론 심판이라는 재앙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들 민족은 이어져 왔고 정체성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은 본문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구절에서는 족보의 이름만 나열하다가 짧을지라도 그의 이름에는 설명을 붙이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을 통해 야베스라는 이름의 유래와 그가 하나님께 구한 내용,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에 이름의 유래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모든 출산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야베스의 출산은 특히 유독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었으면 그를 낳고서 그의 어머니가 고통이라는 이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기 마련인데 야베스는 고통, 재난, 불행을 의미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고 그의 이름 자체에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분명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형통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통으로 시작되었고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설명하며 그가 간구한 것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는 고통이란 뜻의 이름을 갖고도 그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삶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중하게 높여주신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도 반드시 영광을, 존귀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삶이 보여주듯이 현재의 고통은 얼마든지 존귀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리란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베스를 특별하게 바라본 이유입니다. 야베스가 고통스러웠던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자살한 자영업자들을 추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도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결국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야베스처럼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후에 우리 역시 놀라운 회복과 영광,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베스가 간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외의 어떤 구절에서도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 설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거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비결을 본문에서 찾자면 그는 축복된 삶을 살고자 강력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니 연약한 듯 보여도 그럭저럭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몸을 돌보지 않아도 거뜬하다는 자만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강한 때보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서보다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장자의 자격이나 외모나 성격 어느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장자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유숙하던 밤 천사를 붙잡고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고 매달리다가 환도포가 부러지면서도 결국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을 직접 만난다면 아마 멀리할 것 같습니다. 악착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습니다. 조금도 손해볼 수 없다고 덤빌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피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지 그것 하나만 보십니다. 약속하셨던 축복에 매달렸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야베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자 강력한 믿음과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패배와 낙담, 절망에 빠지는 대신 그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의 원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구했습니까? 첫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가 처한 삶의 조건과 환경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는 열악한 삶의 조건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지역을 넓혀 주시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금방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분명 절망적이었지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야베스처럼 받은 유산이 적을지라도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복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 손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은 주의 강력한 능력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출애굽에서 보듯이 우리의 힘으로 자신을 도울 수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탈출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초고압 송전선을 교회당 앞길에 매설할 계획으로 우리 교회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촛불을 밝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지도 못할 누구도 원망하거나 손해볼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권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세 번째 복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고통과 환난은 그가 뒤집어쓰고 평생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분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인내도 필요합니다.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보십시오. 억압과 학대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는 것만이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역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세속적인 기도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번영의 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의 신앙. 그리고 지난주 결세하신 고 조용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삼중 축복론을 번영의 신앙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세속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자세만큼은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이 잘되고 편할 때보다 힘들고 고난당할 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큰 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